할렐루야! 1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서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오늘 처음 이제 구체적으로 그의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은 여기 말고도 다니엘서 안에서 몇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몇 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온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다니엘이 소년이었을 때 왕의 진미로 자기 몸에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죠? 뜻만 정한다고 왕의 진미를 안 먹을 수 있게 됩니까? 책임자에게 가서 저는 그걸 안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담당자에게 가서 열흘 동안 시범적으로 우리에게는 채식만 주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피부가 윤택하지 않으면 저희도 그냥 주시는 대로 다 먹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 보았는데 채식만 먹은 우리들의 피부가 여전히 저 고기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동일하게 또는 더 윤택한다면 저희들은 그냥 채식만 먹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지혜와 담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담력이 생긴 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런 말을 해본 겁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 받고서 기도 안 하고 게을르게 생활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열흘 동안 테스트 기간을 허락받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우리들의 피부색이 윤택하지 못하면 저희들은 도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또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채식만 먹더라도 저 육식을 먹는 친구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피부가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틀림없이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니엘이라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열흘 후에 보니까 육식을 먹은 친구들보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더 피부가 통통하고 광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보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주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채식만 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열흘의 테스트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날부터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기 시작했을까요? 아니요. 3년 내내 채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식을 먹은 친구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강건해질 수 있었을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피부가 윤택해지기만을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기왕이면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말고도 다른 민족에 소속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소년들도 끌려와서 여기서 저희와 함께 먹고 자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 3년이 지나면 이제 테스트를 해서 성적이 안 좋으면 야단 맞고 성적이 어정쩡하면 지방으로 쫓겨나고 근데 성적이 뛰어나면 왕궁에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 유다에서 온 소년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소년들보다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고 그런 그들의 모습, 그런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소년에게 없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달라고 구해본 적도 없었던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까지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며 그 은사를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 어렸을 때 좀 똘망똘망할 때 그때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꿈을 꾸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자신도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끌려온 이상 살아남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귀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저희는 소망하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우리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죽임을 당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저 왕의 꿈과 그의 뜻을 말해 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저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장난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응답 안 해주시면 죽는 거거든요. 피곤해. 졸려. 잠깐 쉬었다 기도해야지.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역사의 무대의 중앙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겠다 그랬을 때 야, 너 꿈을 해몽할 수 있겠느냐? 생각보다 어리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도 당돌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장 죽임을 당하기
당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는 것이 들통났다가는 곧바로 처형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가 꿈 중에 보았던 것, 그 꿈의 내용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 그 꼬맹이가 자기가 꾼 꿈을 자기보다도 더 생생하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아, 이 꿈의 내용은 확실하구나. 이 해석은 정확한 해석이구나.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내가 말해준 적도 없는 꿈을 알아맞혔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아이의 잔꾀일 수가 없다. 이것은 이 아이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 소년의 몸속에는 전능하신 신들의 영혼이 가득 들어있구나 하면서 다니엘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 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벨론은 그 한 번의 꿈과 그 해석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다니엘이 왕궁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워놨는데 그 지방 관리로 파견되어 있던 자기 친구들을 불렀는데 거기다 절하라고 했다. 근데 절을 안 했다. 그걸 본 갈대아 사람들이 고소했고 이제 그 친구들이 꼼짝없이 풀무불에 집어 던짐을 받게 생겼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이 코딱지 파고 있었겠습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야, 우리 어려운 일 생기면 서로 기도해 주기로 하는 거다. 약속한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주여, 주여, 저 친구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 금으로 만든 신상에게 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죽을지언정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누가 진정한 주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다니엘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능력이 봤지, 내 이 정도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3명을 집어던졌는데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한 명은 신들의 아들같이 생겼습니다. 그 불에 던짐을 받은 사람은 여유가 있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가운데 집어 던졌던 느부갓네살 왕은 당황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돌아다니고 있구나. 하나도 타거나 다치지 않는구나. 가까이 가서 나와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잘못이 없다. 너희들은 목숨을 걸고 왕의 명도 거절한 채 자기의 신 하나님의 명령만을 순종하는 자들이며 너희의 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너희를 건져내시는 위대하신 신이다. 내가 조서를 써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전국 130개 도에 있는 바벨론 국민들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면 내가 그놈을 쪼개버릴 것이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을 거름토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바벨론의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아니고 바벨론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 꿈을 꿨죠.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도다.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늘에 계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에게든지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왕권을 주시는 분이다. 나는 미천한 자였다. 내가 미천한 자인지 내가 전엔 몰랐다. 근데 내가 사람의 정신이 떠나가고 짐승의 정신이 들어왔다. 내가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 이슬에 젖었다. 몸에는 독수리 털 같은 털이 났고 손톱 발톱은 독수리의 발톱처럼 돼버렸었다. 그런데 내가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내 총명이 돌아왔고 내가 도로 사람 정신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확실히 깨달았다. 아하, 내가 아니다.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다. 나를 왕되게 하신 분은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 바벨론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찬양하도록 해라. 이런 조서를 썼습니다. 세금을 올려라. 며칠까지 안 올리면 야단 맞을 줄 알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벨사살 왕의 사건 때 다니엘을 통해서 책망하셨고 다리오 왕 때 사자국에 들어갈 순간에도 뭐 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7장에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네 짐승, 그리고 8장에 두 뿔 달린 숫양, 그리고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나와 있는 털이 많은 숫 염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다니엘 시대에 당장 이루어질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보다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환상이고 매우 큰 환상입니다. 환상이 단편으로 보여주고 끝난 게 아니고 상당히 긴 환상의 스토리가 흘러가는 것을 다니엘이 계속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오랫동안 보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술 마시고 있을 때, 다니엘이 지나가는 이쁜 여자 궁뎅이 보면서 희죽거리고 있을 때 환상 보여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환상 본 겁니다. 기도하다가. 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환상이라고 말한 것은 밤에 자려고 이부자리 펴고 누워서 잠을 자는 도중에 그런 중의 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잠잘 시간이 아닌 시간에 기도하다가 꿈처럼 영상을 보았을 때 그것을 환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환상은 기도하다가 받은 환상입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던 다니엘은 오늘 9장에서도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려나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렇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뭐 걱정했는지 알아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걱정한 건 이런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야 돼요. 그래 다니엘은 유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거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이 멸망하면 그러면 이제 유다 사람들도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들어섰는데도 유다 사람들이 귀환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귀환할 때가 됐는데 나도 이제 더 이상 소년 다니엘이 아니고 나도 이제 나이를 제법 먹었는데 다니엘서 처음 묵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6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주여 바벨론이 멸망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우리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멸망했는데도 유다 사람들이 귀환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바벨론 멸망했는데 왜 유다 사람들이 귀환을 안 하는 걸까요? 그래서 7장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을 확실하게 깨닫질 못했어요. 환상에 대한 해설을 들었는데도 그런데도 아직 마음속에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번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8장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8장의 환상을 보는데 역시 환상을 보자마자 그 뜻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자 했더니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지? 유다 사람들은 언제 귀환하는 것이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의 방법으로 말씀해 주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아마도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말씀을 어느 부분의 말씀을 읽었냐 하면 최근에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이 왔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묵상할 때 말씀을 들었지만 예레미야가 이게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는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내가 너를 처음에 부른 날로부터 지금까지 너한테 주었던 말씀들 그거 다 기록해라. 그래서 이거를 저 바벨론으로 가는 유다의 관리들 손에 바벨론에 있는 유다 사람들한테 너희 글을 보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순종했던 기록을 우리가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에 다니엘의 글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걸 다 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 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유다 사람들의 귀환을 바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거의 바벨론 사람 비슷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다니엘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날 마침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읽은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은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70년 만에 끝난다. 너희들이 갈대아인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70년 동안.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아, 이거였군요. 바벨론이 멸망하면 귀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 지나면 귀환하는 거였군요. 그리고선 다니엘이 계산 안 해봤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년 됐는지. 다시 말해서 귀환하려면 몇 년 남았는지 계산해 보니까 몇 년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어. 그래서 다니엘이 유다 사람들이 귀환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그 전에 사자굴에 들어가던 날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은 이후에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들어보니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전형적인 회개 기도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회개 기도의 모습. 말씀을 읽고 곧바로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뭘 결심했습니까?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곳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4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유다 백성 귀환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어린이가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고 영적인 깨달음, 그 수준이 어른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유다 사람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셨던 말씀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7절하고 8절 보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7절하고 8절을 보세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주인이신 주님, 공의는 주님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고 여기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14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9절을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에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범죄에서 이렇게 형벌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긍휼하심과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우리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또한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낮은 수준의 기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누구나 그런 낮은 수준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기도의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기도가 높은 수준의 기도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이게 아니고요. 주여,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과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하셨던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처럼 우리를 꼭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늘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오늘날 나를 향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우리 나라를 향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기도 안 하고 아무도 전도 안 하길 바라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매 많이 맺기 바라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부터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욕심, 내 만족,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다짜고짜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25장에 70년만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70년 다 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다로 귀환하는 거 맞죠? 여기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약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몇 사람이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나의 욕심만을 기도합니까? 주여, 오늘 저녁은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좀 잘못한 게 있지만 오늘은 부모님께 야단맞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재미있는 만화책을 보기 위해서 늦잠 잘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잠은 늦게 잤지만 아침엔 일찍 일어나게 해주시고 공부는 거의 안 했지만 전교 1등을 하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어디서 그런 거 배운 겁니까? 어디서? 우리 하나님 그런 기도 싫어하셔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 시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도 그런 방향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가짐,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 무슨 아쉬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발견해야 되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랑 비교해서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기 어렵겠죠? 그러나 핑계하지 마시고요. 비교해서 뭐 누구보다 뛰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좋은 건. 다니엘이 한 달에 30번 기도했는데 나는 20번밖에 안 했어. 20번만 해도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2번밖에 안 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선입니까? 혹시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핑계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더 노력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도 절대 무리가 생기거나 손해를 보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발견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늘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기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깊이는 매우 얕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벌쓰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기도를 안 하면 이상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엉터리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응답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